여러분, 갓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타내는 갓이라는 말과 산다라는 살생자, 그게 합쳐진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신의 경지처럼 완벽하게 사는 사람, 와,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잠깐 독서하고 그리고 채식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오전에 또 필요한 사람들과 미팅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도 완벽하게 하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SNS상의 미디어들이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갓생 그리고 갓생 피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나는 뭐 마라톤을 뛰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얼핏 보면 참 부럽고 그렇게 참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지 하는 그런 압박감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완벽하게 사는데 나는 대체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조바심과 걱정들이 그렇게 올라오죠. 문득 그렇게 매일매일 숨가쁘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긴 하고 열심으로 분주하게 살고 있긴 한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 그림자는 어디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숨가쁘게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의 마음을 주시기를 야곱의 시리즈들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에서로 살 것인가 야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우리 인생 중에 영적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인생 중에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뭐 거기에 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로 지난주가 야곱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여정의 길목에서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길목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우리 인생, 성도의 인생 발걸음에 참된 평안과 길을 잃지 않는 나침판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분주함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마르다를 통해 거울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이 여인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만약 집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마르다처럼 무언가 대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참으로 분주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격해서 우왕좌왕 아니요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돌진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마르다가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섬기는 일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섬기는 일,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자신이 주인된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주하다라는 그 말은 페리스파오, 헬라어로 볼 때 단순히 바쁘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저것 우왕좌왕 할 일이 많아서 여기도 저기도 정신없이 움직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분주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여러 갈래로 혼란스럽고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수많은 할 일과 또 그리고 집주인으로서 무언가 대접해야 될 부담감과 그리고 또 그 대접하는 곳에 함께하지 않은 동생에 대한 불만,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완벽히 해내려고 하다 보니 내 힘으로 감당하려는 그 자력적인 마음이 너무 앞서서 결국에는 여러 갈래로 내 마음이 분열됐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것들에 의해 산산조각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건 모르십니까? 마리아를 시켜 저 좀 돕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지만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오늘날 마르다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우리가 만약 본다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 갓생을 쫓아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도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에 치여서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걸 내가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무언가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나의 행위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죠. 정작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 곁에 붙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슴 한켠에 결과적으로 허무함만 남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요, 심지어는 오늘 마르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명령까지 합니다. 제발 이렇게 좀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진정으로 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한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까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를 누렸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성을 지었죠. 그야말로 세상을 보면 그의 삶은 말미에 가기 전까지는 참으로 갓생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 그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보다 더 큰 공허함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일, 주님께서 내 곁에 우리 집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는 일에 누군가 내 뜻대로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분주함의 결과를 만들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주님께 명령하여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거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내적 거울을 십자가에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이리저리 잡아당겨지며 분주합니까? 왜 그렇게 분주하죠? 예수님이 떡하니 내 집에 와 계신데도 여전히 내가 나를 주인 삼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 주인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열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주를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먼저 올라가서 이 집 주인은 난데 주님 섬기는 일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참가하도록 명령 좀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마음속에 불만과 허무함,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마음 분열되어 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가 이름처럼 자기 삶의 여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며 마음이 찢겼듯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다 이 영적으로 매우 분주함, 갈 길 잃은 마르다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잃고 오히려 세상에 이끌려가고 그러고도 주님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거울 앞에선 우리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찢기고 분주했던 이유들을 아주 마르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 마리아의 선택은 어땠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결코 잃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 배워보려고 합니다. 39에서 4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분주함과 불평 속에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분주함의 그 통 속에 완전히 그냥 집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탁 들어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는 사람만 들어와도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럴 건데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탁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분주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라웠던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데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그냥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족하거든? 그러면 만약 그 한 가지 하는 게 좋은 편을 택했다면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비난하고 계신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섬김의 태도, 그리고 그 섬김을 하기 위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르다의 마음과 무엇이 진정한 영적 우선순위, 우리 인생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 한 가지, 곧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교제하며 그분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세상의 모든 성과 그리고 수행하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녀에게는 더 중요했고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하며 주님의 음성대로 이끌림을 받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채워지는 경험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 한 가지가 견고히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경랑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속에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처럼 단 한 가지를 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 중에 자신이 참으로 대단하고 정말 갓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한 해로 여겼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인생 중에 고상한 것이요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단 한 가지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수많은 책임과 국정을 이끌어야 했던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왕궁을 건설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겸손히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서는 그가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노니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간절히 구하는 단 한 가지에 두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권세의 영광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그의 삶의 전부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그 편에 그는 섰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시편을 통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를 잃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영적 비결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리아처럼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에서 분명히 보듯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주님,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순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 발치에서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처럼, 마리아처럼 삶의 가장 바쁜 순간에서도 여러분 잠시 멈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실천으로 작은 하나로 첫 번째 주인 고백의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지금 나타난 상황이나 현실, 내가 결정해야 될 A or B의 선택의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먼저 마음으로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가 제 삶의 여주인 혹은 남주인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르다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다가 자신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주인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요. 또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 가는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한계를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작은 하나는 거룩한 멈춤을 습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수시로 잠시 멈춰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리아 삶을 돌아보면 마리아는 그 폭풍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마리아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춘 것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마리아와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정하고 설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모든 소리를 끄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 듣겠다고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분주함이 있습니까? 네, 분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분주함 모두 끊고 잠시의 멈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보다 더 소용돌이로 분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르다를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위대하고 거룩한 선택은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주님 곁에 일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었을 때 아마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녀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짧은 순간 모든 잡념과 분주함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는 모든 걸 멈추고 주님이 곁에 있는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 작은 거룩한 멈춤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이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주님과 함께 동시에 주인 되고 그리고 주님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얼 하기보다 그냥 마리아처럼 곁에 앉아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인 고백 시간과 거룩한 멈춤은 아무리 분주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할 때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내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확고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은 A or B의 길,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가지, 그리고 몇 가지 선택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확고한 영적 자신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뀌고 결코 길 잃지 않는 양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 한 가지 구체적 실천이 우리의 영혼을 마르다의 분주함에서 건져내어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견고한 영적 평안 위에 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꼭 또 반대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처럼 그러면 목사님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삶과 책임, 이웃을 향한 섬김은 다 버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힘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마르다처럼 마르다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단 한 가지를 택하는 것도 괜찮다. 그냥 그 뒤의 일들이 주어지는 게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곁에서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 곁에 그렇게 붙어 따라오는 자들을 제자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결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분명히 마르다처럼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인생 중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마음이 찢겨서 통제불능 상태의 분주함에 빠집니다. 그 끝은 허무함이요, 내 갈 길을 잃은 상태가 되는 비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삶의 중요한 맥락을 잘 이어서 10장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웃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누구냐?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행함을 가르치신 직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말씀이 다 끝난 11장은 뭐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흐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완벽히 해내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행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모든 삶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손 모으고 엎드려서 주님께 하는 간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후 11장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은 곳에서의 교제이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분주함과 염려로 찢길 때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이길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공급이 어디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10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르다냐, 마리아냐, A or B냐 하는 그런 선택에 멈추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장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인생에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11장 말미에 가보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간구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이 순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원천이죠. 그분 발치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 중에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구하세요. 주님께서는 10장에서 유일하게 기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70인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주님께서는 귀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귀신이 쫓겨난 것에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분주함으로 마음이 되어 찢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역의 결과들이 그렇게 있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 가장 복된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 힘으로 마르다처럼 세상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함은 예수님 발치에서 얻는 은혜로부터 나오고, 아멘, 기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때 우리 갈 길을 잃지 않고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고 주님은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채우는 우리 세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역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했던 그 멈춤과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은 먼저 선언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운 후에야 구제와 섬김이라는 마르다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예전보다 더 떠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너무나도 크게 성장했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던 것이죠.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과 생명을 세상에 연결하는 진정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쁘다고, 핍박받는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결코 자신의 인생 중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잃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사도행전이, 복음서가 여전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심 이후에 제자들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갓생이라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갓생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다처럼 우리가 결코 그 순서를 바꾸거나 내 마음을 둘로 찢어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잃지 말아야 될 단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처럼 살다 왔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인생 중에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보는 그날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너는 마르다냐, 마리아냐 하는 질문 중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큰 사랑받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르다처럼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앞에 우리는 어떤 성도, 어떤 복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넘어서 우리 인생 중에 분주하고 길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계속 분주함을 압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그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르다의 이 액티브한 성격,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의 은사대로 주셨을 텐데 그 은사를 잘 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서 바쁜 세상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도 먼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받은 여러분, 마음 찢겨진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마리아의 그 깊은 사랑을 마르다처럼 강력한 담대함으로 전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